근데 제가 향심 기도를 쭉 지도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인데 단순해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든요. 단순한 게 힘들어요. 그냥 향심 기도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그처럼 단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향심 기도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끊어졌나 보다. 그래서 향심 기도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수행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어디 여기저기서 좀 지도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결과, 향심 기도와 관상 기도는 관상 기도인데, 이게 좀 저기 안 나가죠? 나가고 있어요? 줌에? 네. 관상 기도는 관상 기도인데 향심 기도와 성격이 다른 그런 관상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없으셔야 되지.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 그 19 참 이거 벌써 이제 1년이 넘고 올해도 뭐 11월이나 가야 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러고 내년도 한동안은 마스크 쓴다고들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꼭 만으로 2년 반 이상 혹은 만으로 한 3년 정도를 우리 이제 이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인류 역사 이래, 아니 인류 역사 이래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이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정말 처음으로 겪는 대격변이라고나 해야 할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뭐 지금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삶은 그냥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 이제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미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너무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신앙도 이거 보통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존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저는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뭐 가톨릭이든 또 다른 종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개신교. 지금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난 이 개신교. 이제 보통 근본적으로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 느낌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적 비전과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거의 500년 단위.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하게 거의 500년 단위로 대격변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서기 1년이든 4년이든 아무튼
그때 탄생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한 50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대격변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동서로, 교회가 동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래서 서방 가톨릭, 동방 정교회 이렇게 되죠. 이게 1054년인가요? 24년인가 54년. 아무튼 거의 500년. 그 다음에 1524년 뭐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거의 500년이 지났어요.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서방교회의 그 흐름에서 나온 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데 이제 그 1500년대 이후 정확하게 500년이 지났어요. 그게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때 그게 한 2년 됐나요? 500주년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가 500주년이었는데 도대체 뭐 여러 징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뭐 500년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면서 학술대회, 심포지움, 뭐 여러 가지 뭐 또 집회, 또 뭐 우리 그 소위 그 주류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어게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어게인 뭐 평양 대부흥에 뭐뭐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성령 받자. 우리 공덕감리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나실 거예요. 그런 거 막 행사도 벌이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정말 500년이 됐을 때 변화의 조짐이 있구나.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터진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때의 코로나를 겪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도대체 어떤 분별을 해야 할까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메시지, 정말 강력해도 보통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 그걸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 이제 뭐 전문가들 나름대로 코로나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밝혀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2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우주 역사 이래로, 지구 역사도 아니에요. 우주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문제, 동일한 아젠다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뭐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부흥해야 할 때는 어디서는 뭐 평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는 뭐 테러 문제가 거기는 굉장히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남북 통일의 무드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뭐 그때는 정말 그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뭐 어디서는 또 뭐 인종 문제가, 국가마다 우선적인 긴급한 아젠다가 다 달랐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문제가 국가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 방역수칙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뭐 유럽에도 뭐 러시아에도 부한 나라나 또 가난한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동일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마스크 써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좀 모이지 좀 말아라. 또 뭡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던 걸 많은 것을 멈춰야 했어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또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것들도 많이 중단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뭐죠? 어떻게 하면 살고 죽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제발 좀 흩어져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라 그러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노래방 못 가고 술집도 못 가고 즐기던 것도 못 하고 가만히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요구되는 삶의 방식을 한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멈춤. 이거 돼요? 이거 거기. 멈춤. 또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일시적인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금욕이 돼. 금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발 좀 만나지 좀 말아라. 혼자 있어라. 그걸 가르쳐서 독거라고 그럽니다. 독거. 홀로 있어. 좀 제발 마스크 좀 쓰고 말 좀 하지 마. 저도 사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제 처지를 아시니까 마스크 쓰려는 거 보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리고 옛날처럼 삶이 그렇게 다채로워지지 않았어요. 점점 단순해져. 멈춤, 금욕, 독거, 침묵 이 단순만 얘기합시다. 이것은 말이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수도원적 가치예요. 수도원적 가치. 전 여기에 생각이 이르렀을 때 정말 완전히 전율했어요. 전율.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 수도원적 가치를 실천하라 그거예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 떨지도 않고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수도원적 가치를 실천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애들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 지금 무슨 때냐. 지금 아까 3년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거 제가 일본어는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근데 좀 옛날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인가 일본어 좀 배운다고 조금 그랬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이시노 우엔이 산넨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시노 우엔이 산넨. 산넨이 3년이에요. 이시가 돌이고 우엔은 위에요.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얘기예요. 돌 위에서도 3년. 꼭 우리나라의 서당계, 그 뭐죠? 우리 그 속담이 어떻게 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숙달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수도원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좀 리스폰스, 응답, 액션이,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럽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고 나서신 것 같다니까요. 얘네들 이러다가 진짜 완전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정말 재앙의 측면이 있죠.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봤는데, 그때 1억 몇천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사망한 사람은 200 한 몇십만이에요. 지금은 더 일주일 동안 또 늘었겠죠.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베트남전이 굉장히 길잖아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사람의 최소한 5배가 1년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난 얘네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가 몇 번이라도 뒤집어 엎어졌을 텐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 많이 죽고 확진되는데도 참 남의 얘기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수도원적 가치들, 이런 사람, 이거는 모든 영성가들, 모든 신비가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도원 만들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라도 이렇게 살자. 우리라도 이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웨슬리의 여러분 구원론의 도시가 아시죠? 선행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행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게 선행은총 아니에요. 선행은총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에서 돌아서게 되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회개하고 믿음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칭의가 되죠.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법률적인 개념이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의 교리입니다. 사랑의 교리.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해 주겠다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이 진실하면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내 사랑이 진실하면 내가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뭘까? 저 사람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게 이제 칭의고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성화겠죠. 그렇죠. 성화. 그 다음에 뭐죠? 성화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때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감리교회에서, 한국교회는 둘째치고 감리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 아니? 이게 웨슬리언들의 생각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수도원 영성의 일상화예요. 속회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속회라고 하는 것이 일상 속의 작은 수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속회도 좀 저희도 쭉 해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제 속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속회가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속회가 안 되지 않겠어요? 못 모임. 네, 그렇죠. 속회, 뭐 코로나는 속회 자체도 이제 못 모이게 한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줌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어떤 비대면을 한다는데, 비대면. 예. 비대면으로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일부 그렇게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또 뭐 다운도 받고 뭐 하고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는 걸 아직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우셔야 돼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요, 이제 아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도 좀 배우시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리던 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많은 영성가들, 많은 신비가들, 특히 우리 감리교의 원조라고나 할까 그런 웨슬리 목사님이 꿈꾸었던 그 수도원적 이상,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냥 일부 수도원에서만 조금씩 있는 등 없는 등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한 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방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마음에 공감이 가거나 그럴 때는 아멘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대목에서는 좀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생겼냐면 카메라가 자가 영타를 옛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북유산 단계에서 했었잖아요. 영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자체를 썼는데 지금도 아니에요. 요새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자꾸 나중에 지금 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 분은 요 몇 년 전에도 이거 말고도 또 저기 제가 한번 내려오셨죠. 그랬다가 그거는 질문은 나중에 받으실게요. 우리 휴식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그걸 현재 상황을 일컫는 용어가 있죠. 뭐라고 하죠? 코로나? 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걸리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한대요. 이런 말, 이런 단어 알기나 했어요, 옛날에.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뭐 통찰이랄까 영감이 이제 생긴 이후 이제 2021년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우리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수도원. 지금 우리는 이 지구 자체가 수도원이 됐어요. 아니 이건 그냥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 가시죠?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네, 코로나 지금 수도원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 확 달라져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할 수 없이 멈춰야 되고, 할 수 없이 금욕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또 혼자 있어야 되고 할 수 없이 마스크 쓰고 침묵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단순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발적으로 멈추고 자발적으로 금욕하고 자발적으로 독거하고 자발적으로 침묵하고 자발적으로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전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수도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지금 코로나 수도원에 입회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수도원에 입회했으니까 그 수도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수도원의 수도자로서 우리가 이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수도자들이 하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까는 향심 기도가 제 아주 그 주특기 주전공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4월 22일 그때 혹시 관심 더 제대로 배우시려면 그때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기 농촌 선교 훈련원에서 저에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게 일상 반상적 형성과 일상의 삶 이런 거 주로 좀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일상 속에서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 그 팬데믹 을 겪으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 교회 특히 종교 중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다면 이게 주로 3대 종단이잖아요, 한국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과 불교는 데미지가 덜해요, 개신교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방법. 우리 개신교의 아주 그 정말 전형적인 기도 방법이 뭐죠? 그렇죠. 주요 3창에 이어지는 통성기도.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30대 때 정동교에 있었거든요. 여기 담임 목사님 제 가득한 후배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 이제 미국에서 나온 교리와 잠정을 봤는데 거기 뒤편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감리교도들이 은혜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리교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난이 나오는데 뭐 무슨 기도 뭐 무슨 기도 쭉 나오는데 뭐 보컬 프레어 그러니까 구송 기도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딱 보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영어 단어가 이상한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요. 그때 되니까 저도 미국 사람처럼 발음대로 통성기도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그만큼 수출이 된 거예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주요 3창 한대잖아요. 그만큼 개신교의 기도는 통성기도 1세기였다. 근데 이 통성기도 어떤 기도예요? 우선 통자 자체가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라. 소리를 모아서 소리를 모으려면 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 소리를 질러야 돼. 입을 열어야 돼. 근데 입을 열어도 뭐 열어서 소리를 내도 보통 소리를 냅니까? 군대에서 그 전방을 향하여 몇 초간 뭐 기합 실시하듯이 그냥 쫙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